성도 여러분, 인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종교나 신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다움을 발견했고, 어떤 시대에는 이성과 생각, 사고, 어떤 시대에는 감성, 또 어떤 시대에는 자유, 오늘날에는 이제 공감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동과 서, 세대 간의 갈등, 남과 북, 이런 갈등이 첨예한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의 존재와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정말로 인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이유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인간다움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보여주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방식은 인간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배제한 채 인간다움을 논하려 하기 때문에 시대와 사조가 변할 때마다 인간다움의 정의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정의하는 인간다움은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다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이유는 그 자체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도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양과 형상은 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닮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다스림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목적을 말씀하셨고,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이 다스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그곳에 동상을 세워서 자신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의통치자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이 있는 것인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단지 다스림뿐이라면 사실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왕들은 다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독으로 다스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면, 두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결코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만 그 핵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나무를 사랑할 수 있고 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담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창조하셨다면 어떨까요? 그 두 사람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오늘날처럼 많은 다양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동성 간의 사랑도 오늘날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정이나 친구 간의 우정이나 군대에서 느끼는 전우애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만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반영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스림과 관련이 있긴 한데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 혼자만으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아담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자손들을 낳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단순히 사람의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만물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교제하고 서로 교통함으로 복을 누리면서 다스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누리는 그 교제 속에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힘입어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태어난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단지 창조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 세속적 방식에 따라 힘과 능력과 강압으로 억압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정치적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다스림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과 사랑, 상호 간의 자기 부인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을 통한 다스림,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상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오늘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성도님들께서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르나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반영된 모습보다는 왜곡되고 훼손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며 또 영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은 깨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온전히 연합하여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였지만 죄가 들어오자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해서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라졌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 또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서로를 신뢰하며 한 몸을 이루던 인간이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진 인간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과시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합하며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관계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밥을 좋아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왜 좋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혼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독신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고 자신의 커리어와 성공을 더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의 성공을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을 온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적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왜 이렇게 훼손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피조 세계와의 우리의 관계 또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두 번째 아담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반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부의 연합 속에서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반영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의 연합이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큰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분의 지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회복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할까요? 어떻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연합이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붙드시고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하나로 묶는 끈이다. 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혼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믿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수단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믿음으로 붙들면 성령께서 믿음과 함께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로 나아올 수 있습니까? 누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예배로 올 수는 있지만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지 하는 결단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며 또한 그 결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자기 부인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처한 사회의 그 자리에서 자기 부인과 사랑의 실천을 하여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참된 인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